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네. 바로 내일 2025년 12월 14일 주일에 강릉 하늘뜻 푸른교회 박종배 목사님이 전할 설교 원고인데요. 제목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에요. 네. 제목부터가 굉장히 묵직하죠. 이 원고가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메시지에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오늘날 한국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아주 냉정한 현실을 데이터로 딱 보여주고 그 해법을 성경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찾아가려는 아주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한 거죠. 왜 사람들은 교회를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 이 좀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 신념과 삶을 일치시킨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설교 원고요. 시작부터가 정말 세게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끼날이 충격적인 데이터를 딱 제시하는데 2023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예요. 네. 그 유명한 조사죠. 국민의 74%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대요. 네. 7.4%도 아니고 74%요? 74%. 와, 이건 정말 네, 거의 뭐 4명 중 3명은 등을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심지어 신뢰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고요. 다른 종교랑 비교하면 이 상황이 더 심각해요. 호감도를 점수로 매겼을 때 불교가 51.3점, 천주교가 48.6점인데 개신교는 35.6점. 와, 거의 바닥 수준이네요.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신뢰를 잃게 된 건가요? 단순히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감정적인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설교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게 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게 지나친 전도, 부패와 비리, 그리고 차별과 혐오 발언이었어요. 거기에 독선적인 태도나 요즘 좀 문제가 되는 음모론 같은 반지성주의, 이것도 큰 몫을 차지했고요. 항목 하나하나가 정말 다 뼈 아프네요. 그런데 설교자는 이 모든 복잡한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더라고요. 저는 이 문장이 핵심이라고 봤는데 어떤 문장이죠? 바로 이겁니다.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안 믿고 싶어진다. 와, 어떠세요? 굉장히 직설적이죠? 정말 직설적이네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가장 큰 소리로 예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예수에게서 가장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이런 역설을 꼬집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얼굴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아이러니. 이 냉정한 현실 진단에서부터 설교가 시작돼요. 듣다 보니 좀 답답한 마음도 드는데요. 문제점은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냥 우리 앞으로 잘합시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설교가 성경으로 깊이 파고들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 빌립의 대화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빌립과의 대화? 네,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해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보여달라.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인 요구네요. 네,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주면 내가 믿겠다 이거죠. 이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굉장히 엄청난 선언인데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셨다는 그 자신감의 표현이군요. 맞습니다. 말이나 어떤 교리가 아니라 자신의 눈빛, 손길, 발걸음, 즉 삶 전체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삶 전체로?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2000년 전 빌립의 요구, 보여주십시오 라는 이 말이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질문과 정확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걸 믿는다는 당신들이 삶으로 좀 보여줘봐요 하는 그런 외침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현대인들도 빌립처럼 일종의 조건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통찰이에요. 조건부 믿음. 네,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삶으로 증명하라는 요구.
이게 바로 지금 한국 교회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과제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젊은 친구들이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맞아요. 많이 하죠. 결국 예수의 가르침과 그를 믿는 사람들의 삶 사이의 괴리감, 이 간극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긍휼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눈물을 봤을 거고, 또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쫓으신 그 의로운 분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보았을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살아있는 설명서였다는 비유를 쓰더라고요. 살아있는 설명서라.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좀 불편한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네, 설교는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지에는 사실 뭐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일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장에서 나보다 힘없는 사람이나 실수한 동료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온라인 공간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요. 그 모든 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얼굴로 비칠 수도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렇죠.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퍼뜨리거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복음하고 동일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설교는 강하게 비판해요. 그런 모습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진단은 정말 날카로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가 되나요?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진짜 강점이에요. 거창한 기적이나 무슨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 구절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를 인용하면서 정말 오늘 당장 내가 해볼 수 있는 4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선택들이죠. 그건 정말 궁금하네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죠. 말투. 네.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죄는 단호히 꾸짖으셨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 자체에 대한 존중은 끝까지 잃지 않으셨다고 강조해요. 내 주장을 막 쏟아내기 전에 먼저 듣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말 속에 예수님의 온유함이 묻어날 수 있다는 거죠. 듣는 자세. 확실히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태도 중 하나인 것 같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힘없는 사람, 실수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보호하고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직과 신실함이겠죠, 아무래도. 맞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정직함, 그리고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게 꼭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 상태를 솔직하게 쓰는 것, 아무도 안 보는 회사 비품을 내 것처럼 아껴 쓰는 것. 설교는 바로 그런 사소한 순간에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인상을 준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4번째가 가장 현실적이고 인상 깊었어요. 오, 바로 용서와 화해를 향한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이게 참 어렵잖아요, 용서라는 게. 그런데 설교의 설명이 기가 막혀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당장 완벽하게 용서하지는 못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다만 미워하고 갚아주고 싶은 그 인간적인 본능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래도 미워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쓰고 애쓰는 그 몸부림 자체가 예수를 닮아가는 길이라고 설명해요. 와, 완벽한 용서가 아니라 미워하지 않으려는 노력 그 자체를 강조하는 거군요. 이건 정말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결과가 아니라 방향을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큰 위로가 되고요. 그렇죠. 바로 이런 작고 평범한 선택들이 모일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말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요 라는 말이 저 사람을 보니 예수가 궁금해집니다. 라는 말로요.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저 이론이나 이상에 그치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존재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마지막에 아주 강력하고 감동적인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오, 바로 충북 청주에 있는 쌍샘자영교회 이야기예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방문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 교회 이야기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떤 곳인가요? 2002년에 이 교회가 처음 그 마을로 이전했을 때 마을 전체에 어르신들만 사시는 구가구만 남아있는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아주 조용한 농촌이었다고 해요. 구가구요? 그런 곳에 교회가 들어선 거군요. 네. 그런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 목표가 달랐어요. 그냥 신자들끼리 모여서 예배만 잘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마을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꿈꿨다고 해요. 마을과 함께.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뭐 마을 잔치라도 열었을까요? 교회에 담장을 허물었어요. 담장을 허물었다고요? 네. 보통 교회는 세상과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담을 더 높이 쌓는 경우도 많은데 정반대의 선택을 한 거네요? 정말 상징적인 행동이죠. 교회 건물을 신자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지 않고 마을 사람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 책을 읽는 도서관으로 개방한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열고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말 그대로 삶으로 마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20여 년이 흐르는 사이 9가구만 남았던 소멸 직전의 마을이 지금은 60가구가 넘는 활기찬 공동체로 변했다고 해요. 와, 젊은 사람들도 찾아오는 마을이 된 거죠. 교회가 먼저 담을 허물고 마을을 품으니까 마을이 교회를 신뢰하고 함께 성장하게 된 거예요. 와, 교회가 마을을 살린 거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설교는 이곳을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의 소감도 인용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마음을 나누며 마을 전체를 삶의 터전으로 읽어낸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죠. 바로 이거네요. 큰 소리로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대신 조용히 담장을 허물고 이웃의 삶을 품는 모습을 통해 오히려 세상이 먼저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고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것. 맞아요. 살아있는 증거 그 자체군요. 맞습니다. 신뢰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삶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박종배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한국 사회가 교회를 불신하는 냉정한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 해답을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것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오늘날 신앙인들은 무슨 거창한 구호나 선언이 아니라 존중이 담긴 말 한마디, 약자를 향한 작은 행동, 네, 일상의 정직함, 그리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용서를 향해 나아가려는 그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쌍샘자연교회의 사례는 이것이 단지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과 증거를 보여줬고요. 맞아요. 말로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셈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특정 신앙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이지만 사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속한 집단은 외부 세계에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나요? 그게 직장이든 동호회든 혹은 어떤 이념을 공유하는 그룹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집단이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를 말로 열심히 설명하고 있나요? 아니면 구성원들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말과 삶의 일치가 신뢰를 만든다는 이 설교의 통찰은 비단 종교의 영역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절실하게 필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증명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각자 깊이 곱씹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